안녕하십니까. 신약성경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은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하지 않고요.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보면 그 내 본 것과 1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본 것,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내 본 것은 이제 과거로 1장 1절에서 20절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일, 이것은 2장 1절에서 3장 22절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이건 현재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 1절에서 22장 21절 마지막까지 장차 될 일,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차 될 일은 이제 4장 1절에서 5장 14절은 서론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19장 10절은 대환란의 심판 기간을 언급해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두 증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사건도 나오는데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7인,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떼기 전에 7나팔 첫 번째가 이제 7나팔 첫 번째가 이제 나오고요. 7나팔의 이제 마지막 7번째 될 때 7대접 첫 번째가 나옵니다. 이렇게 서로 물리고 물리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19장 11절에서 21절 나오고 전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이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21장 22장 5절, 그다음 마지막 결론 22장 6절에서 21절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경계해야 할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은 이해 불가능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않고 그냥 덮어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읽지 못하고 말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여기에 나온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이, 주님께서 오심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 불가능한 책임으로 그냥 덮어둬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겠지만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중동 사태와 같은 이 세속 역사의 사건들을 확인하거나 또 예측하는데 요한계시록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이스라엘 주변이라든가 그런데 민감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럽이라는 그런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을 막 대입해가지고 마치 이제 지금 현재 시대를 반영한 것처럼 하는 태도는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핵심 진리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핵심 진리는 뭐냐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각각 상징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핵심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은 멸망당하고 믿는 자,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 천국, 주님의 재림,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쩌면 핵심 진리입니다. 그 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논쟁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본질적인 것은 여기 세 가지이라는 거죠. 이것에 초점을 두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좋고,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되는 만큼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너무 이해하려고 또 깊이 아주 사람의 영적 분량과 수준에 따라서 성경이 이제 각각 이해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분량의 정도만큼 소화되는 것만큼 우리가 읽고 듣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술동기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아시아의 7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3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계시록 2장 6절, 14절, 15절을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이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9장, 그 다음에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라고 불리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아시아 7교회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계시록 1장 4절 9절, 2장 10절 13절, 6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절정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요한은 이러한 내적, 외적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악의 권세에 대한 제후의 승리를 소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시면 소아시아의 7교회 보면 이제 오늘날 터키 지방인데요. 거의 뭐 삼각형 정도로 이렇게 흩어 있습니다. 에베소가 여기 있고 에베소, 서머나, 에베소 옆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이렇게 삼각형 모형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고요. 아마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 두란노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시작된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당시에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게 이제 사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이 교회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보시는 도표와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면서 한번 참조하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7교회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7교회 다 하나같이 처음 시작할 때는 뭐냐면 이제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 모두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7교회다 다 보면 내가 안다, 아노니 이렇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생각을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저나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그리고 수고를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주변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그리고 행위대로 그날에 갚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살면서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 주님 때문에 흐르는 눈물, 그 고통, 고난 이런 거 주님이 다 그날에 눈물 씻겨 주실 거고 갚으시니까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교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격려를 해 힘을 줘요. 그런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 믿음 생활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은 행위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처음 행위를 갖고 처음 사랑을 우리가 일정하게 꾸준히 잘 이어가고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게 주는 교훈들이 이렇게 크게: 들으라, 내가 안다, 너희도 알라. 듣고 너희도 알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내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건 참조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큰 환란이 뭐냐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큰 환란은 전무후무한 대규모 대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상주의자들은 대환란은 성도들의 현재 경험 속에서 존재한다고 봐요. 또 과거주의자들은 이 대환란은 이미 AD 70년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역사주의자들은 대환란은 AD 70년 이후에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계속 핍박을 받아온 것으로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주의자들은 대환란은 미래의 사건이고 다니엘의 71회 중에서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미래주의 가운데는 휴거의 시점에 따라 또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후 휴거 이렇게 보는데, 보실까요? 환란 전 휴거는 정통적 세대주의자들이 지지되는데 재림의 두 양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환란 전 휴거, 미래주의 환란 전 휴거를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환란 중에 휴거된다. 그다음에 7년 진노 전에 휴거된다. 환란 후에 휴거된다. 이게 견해가 좀 많이 좀 다른데, 이런 견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 요한계시 이런데 뭐 크게 이걸 몰라서 이런데 어려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다 보면 대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알고, 요한계시를 할 때니까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환란 전 휴거로는 정통적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환란 전 휴거를 이제 우리가 따르고 있죠. 예,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전 3년 반은 약간 좀 평화로워요. 근데 후 3년 반은 정말 극심한 환란이 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전 3년 반 전,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도들은 교회는 휴거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세대주의적인 관점,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휴거되기 전에 이게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7년 대환란 끝날 시점에 이제 정근여서가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재림할 때는 지상에 안 오고 공중에서 이제 성도들이, 교회가 마치 자석에 딸려 올라가듯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상 재림 때는 후 3년 반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이상적인 나라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적인 왕으로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상적인 이 나라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천년 왕국이 지난 상태는 영원 상태에 접어듭니다. 환란 전 휴거로는 이제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평화로운 전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후에 대환란, 3년 후에 나중에 있는 3년 반이 극심한 환란이거든요. 그 전에 휴거된다고 이제 봅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진노전 환란은 후 3년 반 중에서도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진노, 그때 그 전에 휴거된다고 이렇게 보는 분별입니다. 환란 후 휴거는 이거는 이제
그 환란이 끝날 때 휴거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보지만 저희는 첫 번째 환란 전 휴거론 이게 지지를 하고 있고, 사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전후 문맥 다 보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해석하면 환란 전 휴거, 대환란 7년 환란 전 교회 시대는 끝나고, 교회는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를 유념해 보시고, 나머지는 이러한 견해도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깊이 알려고 하시면 어려움이 됩니다. 오히려 그 천년 왕국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전천년, 또 무천년, 구천년 이래 주의는데, 전천년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문자적으로 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천년주의거든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교회 시대에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고 지상 재림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고,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없다. 지금 우리가 이미 천년왕국 속에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천년왕국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모호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천년왕국은 상징적이다, 비유적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비유적일까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그 천년왕국을 12문 이렇게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후천년주의, 이거는 교회 시대에 이어지는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천년왕국 끝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영원 상태로 간다는 그 믿음인데, 저희는 전천년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훈을 보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제 봐야 되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와 그의 백성의 운명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박해받을 때 하나님은 팔짱 끼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아프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지체가 아프면 머리도 아프잖아요. 제일 먼저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느끼는 것이 머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받고 박해받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머리 대신 주님이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고난에 함께 하시고 참여하십니다.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사단과 악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패했으며 예수님의 재림 때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 사단의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는 언제는 끝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로, 교회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들을 뽑아내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정말 이제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곳에 하늘나라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이제 보면서 또 영광들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개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특히 도미티안 황제 우상 숭배
그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좀 극심했고 그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럴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돋구고 그다음에 그 최후 승리를 고대하면서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학 시대를 이제 마감합니다. 그동안 신학 요한계시록까지 인류 신하고 수고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계속 꼼꼼히 좀 읽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